땅이 은혜롭게 되었기에 제 설교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남부를 전체를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지만 10장 전체가 다 쭉 한꺼번에 읽어야 할 말씀인데요. 그냥 읽으면 아무 은혜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폭 빠져들어서 그 시대에 내가 거기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더욱 실감이 나고 여러분 모두에게 생생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제 놀라버려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사람들, 기브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한 대책으로 이스라엘을 속여서 멀리서 왔는데 우리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자고,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화친을 맺게 되죠. 결국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 종살이를 하며 살기로 했어요. 그래도 살아남은 것에 감사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기브온에 가까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왕이 가장 큰 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기브온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원래 기브온이라는 성도 이 가나안 땅에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이 산등성 위에 가장 중심되는 이 도로에서 굉장히 큰 성이고 거기 사는 사람도 꽤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나자 그 다음에 큰 위기를 느끼는 게 거기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과 백성들이에요. 그러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큰 도시국가 5개 나라의 왕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서로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 기브온하고 싸우자 해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겠으니까 이제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은 기브온의 이 부탁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이 그냥 멸망하도록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은 그 책임을 다하려고 밤새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올라가서 드디어 큰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남부 지역 전체 여러 도시들이 함께 힘을 합했는데요.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거기에 예루살렘까지 이쪽 남부 지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큰 도시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으고 이제 군대를 다 모았으니까 그건 분명히 엄청난 힘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브온과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남부 지역의 이 큰 나라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은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자기들의 가진 힘을 이렇게 다 함께 모아서 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똑같았어요. 빌라도와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원수였습니다. 서로 더 높은 권력을, 이스라엘 땅을 두고 서로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더 못된 놈으로 만들고 자격이 없는 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앙숙이 되어 싸웠던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말 원수처럼 싸웠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모두가 한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속성입니다. 왜? 그들 뒤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 영들이 그런 세력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절대로 하나로 될 수 없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걸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들이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게 만드셨어요. 결국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있을 겁니다. 오늘 찬송이 여기에 딱 맞는 성가대 찬양이었어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은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왕과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대적을 할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언되어 있지요. 분명히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어린 양 예수님에게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손에 들고 있는 철장으로 모든 세력을 다 깨뜨려서 결국은 다 결박하고 지옥에 저 무적행 깊은 곳에 다 던져버려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의 힘을 대단히 높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할 때 물질을 다 끌어모읍니다. 군대 힘도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군대 힘도 다 끌어모읍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도 다 함께 모읍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그 거인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진짜 어린아이였어요. 골리앗이 무장하고 손에 든 무기들은 대단했지만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 5개였습니다.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돌멩이 하나를 집어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탁 박혀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투구도 썼죠. 갑옷도 입었죠. 앞에 창을 들고 있는 이 보조병사가 있죠. 그러니까 빈틈이 하나도 없는데 딱 요 얼굴 요만큼만 빈틈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던진 이 돌이 가서 정확하게 이마를 맞추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그 이마에 돌멩이가 박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힘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지요. 그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힘을 모아도 결국 하나님을 그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셌을 때 5,000명인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했으면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죠. 이건 계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을 한 끼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당장 그런 돈도 없고 그런 도시락을 가져올 만한 것도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큰 기적을 이루지요. 이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도 권력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내 편을 주시고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밤새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다. 세 번째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여호수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들을 이길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자마자 적군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왔지만 그냥 패해서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쫓아가면서 그냥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 하듯이 수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막 도망가는 이 적의 군대 위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박을 떨어뜨리는데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요, 떨어지는 우박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려면 우박덩이가 작아갖고 될까요? 커야 될까요?
어느 정도 커야 될까요? 야구공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것이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군인들이 거기에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막 야구공 같은 돌덩이 같이 딱딱하고 이 얼음덩이가 막 하늘에서 팍 떨어지면 맞아 죽는데요. 적어도 그 정도 크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셨어요. 그들이 죄를 지어도 계속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 엄청난 우박덩이를 떨어뜨려서 그냥 다 죽이신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드디어 이란에 3곳을 폭격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란의 핵시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들, 제일 중요한 곳들을 오늘 가서 폭격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가 참고 참다가 너희들 핵무기 만들면 안 돼. 핵무기 다 포기해. 그동안 계속 회의를 했는데 이란이 거부했잖아요. 또 이 핵무기를 제일 먼저 만들면 공격을 어디에다 퍼볼까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거에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건데, 마지막 이 핵무기가 우라늄과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을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건데 거기를 미국이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진짜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진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미국이 오늘 가서 폭격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위험 수위에 이른 거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이 핵무기를 만들고 나면 전 세계가 큰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오늘 그냥 확 폭격을 해버린 것 같아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러시아로 망명했다는 그런 뉴스 잠깐 나오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몰려오는 이 적들을 향해서 직접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엄청나게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계속 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여호수아가 큰 소리 이렇게 친다고 해서 태양이 멈추겠습니까? 달이 멈추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태양이 멈춰라, 달이 멈춰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달이 좀 멈추게 해주세요. 왜? 지금 우리 적이 지금 계속 도망가면서 지금 멸하고 있는데 해가 지면 이 전쟁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좀 아직 더 떠 있어서 우리가 저들을 남겨놓고 다 죽일 때까지 좀 해가 지지 않도록, 달이 둥글게 떠 있는데 그것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주셨죠. 거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까? 달이 어떻게 멈춥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성경도 참 뻥이 심하다고.
무슨 어린애기들한테 이야기를 하냐고. 우리가 가진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십시오. 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이같이 들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간절한 소원, 그래서 적을 다 전멸시키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진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이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첫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죄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동참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심해서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미 그때부터 이제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실 거예요. 계속 참고 참아줬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찼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진다라고 하시잖아요. 믿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한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간증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간증하라면 겁부터 내요. 간증할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찬송은 참 많이 하는데 이건 옛날 얘기예요. 이 시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간증할 것이 없어요. 왜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간증거리가 수도 없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또 저녁 기도, 여러분 정말 소중한 자리인데 제발 좀 집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시간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 주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귀가 다 막혔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그러시려고 그래요? 여호수아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진짜 해와 달을 멈추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을 했어요. 무슨 대결이에요? 기도의 대결을 했어요.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불을 내려달라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850명이 막 소리를 높여서 막 한나절을 자기들의 몸을 찢으면서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잖아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때는 불을 내리시고 어떤 때는 물을 내리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요,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데 3년 6개월을 그렇게 살았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하면 선지자인 엘리야도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살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에서 비가 또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 엄청난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암송한 말씀에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지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새벽이나 저녁에 나오기 힘들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일터에서도 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할 때마다 어디서든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좋습니다만은, 이왕이면 교회 공적인 기도의 시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더 좋아요. 네? 제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를 하는데요, 또 그런 전쟁을 먼저 일으켰던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기 바빴는데요, 특별히 그 5명의 왕들이 함께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 너무 급하니까요, 굴 속에 5명이 다 들어갔어요. 굴에 숨어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막 쫓아가던 이스라엘 군인대가 5명의 왕들이 굴에 숨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와서 보고를 하니까요, 여호수아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돌을 굴려가지고 그 굴 입구를 막아라. 그리고 군사를 거기 지키게 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 막 추격을 하겠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또 전쟁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 쫓아가서 다 전멸을 시키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군대를 다시 불러 모아서 그 5 왕이 갇혀있는 그 굴 앞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5 왕을 끄집어냈어요. 완전히 도간에 던지죠. 물에 빠진 생쥐꼴이죠. 아니 5명의 왕이 이런 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5명의 왕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군대 대장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 목을 밟아라 그랬어요. 5명의 왕들의 목을 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사들에게 강한 용기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적이 힘이 세고 많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 왕들의 목을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게 하루에 그냥 5명의 왕을 다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나머지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성들을 하나씩 다 점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 달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계속 이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저 성으로 가서 또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전체 남부 지역 전체를 이렇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는데 몇 달은 걸렸겠지만은 성경은 그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리고 성에 그들이 그 당의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던 것처럼 어느 성이든지 가서 점령을 하면 다 전멸을 시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남부 지방을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첫째, 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승리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세요.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면서 그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상달이 되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이 어떻게 멈추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잖아요.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죠. 그까지 태양 멈추는 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면 이런 승리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져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죄로 가득하고 더러워진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더러워진 땅을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이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며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듣고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삶의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이런 일을 생활 속에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